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과 능력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소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게을르지 아니하는 것, 후손들을 위해 손드는 것, 게을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다가오는 수능에서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기쁜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부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죄는 사함받고 온전함에 놀라운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남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여서 그의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들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늘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부모로서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부모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늘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아름다움을, 선하고 아름다움을 가지며 특별히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의 흡족함과 함께 더 큰 은총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갈릴리 사람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당시에는 부한 자, 건강한 자, 조건이 되는 자, 탁월한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는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바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연약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산 위의 설교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에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헬라어로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완전하라는 뜻은, 온전하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온전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분을,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의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은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풍족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사람들은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은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주하지 말라, 위에서 복을 빌어라,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라, 공격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해서 항상 살펴왔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리엔테이션 시켰습니까? 반쪽짜리 가르침 혹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세상이 나를 박해하거든, 어떤 이가 나를 못되게 하거든 더 세게 받아쳐라. 한 번 때리면 두세 번, 더 10번 때려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된다. 보복은 더 강하게 해야지 상대방이 꿈쩍하지 못한다. 그러니 보복을 하려면 더 강하게 세게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한 방 가지고는 안 되죠. 더 세게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속이 후련한 그러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을 창출하기 때문에 율법이나 보편적인 법들은 그렇게 과하게 하면 안 된다, 더 보복하고 싶어도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놓은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해를 입은 똑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남을 보복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것은 정의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세상은 또한 가르칩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율법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법들도 전부 다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복을 더 강하게 하고 싶지만 더 강하게 하지 말고 동일한 해를 입은 만큼만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틈타 있고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동일한 보복은 합당한 거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겁니다. 39절 초반부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악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불의의 앞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침묵하라는 건가? 예를 들면 가정에 폭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침묵하고 그냥 당하고만 평생 살아야 되는 건가? 위계로 말미암은 갑질 같은 것이 나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대적 안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당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이 나를 공격해도,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해도 그 공격을 대항해서 맞받아쳐 싸움을 만들지 말고 공격을 피해 무기력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부딪혀 아니면 더 큰 보복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당황시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어그러지는 것이 당황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두 가지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쳐서 반응해가지고 더 큰 싸움을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독을 떡으로 만드는 게 반응입니다. 그럴 때 질서가 무너지고 악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그것을 반응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십니다. 공격을 피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공격할 땐 굴복하기를 원해서 공격합니다. 천하만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사단이 예수님 공격했을 때, 주여 하나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피하면서 굴복하지 아니한 당황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악을 대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불의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는 4가지의 예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 보복하면 안 된다. 보복의 법정에 서지 말아라. 무엇인가 나를 공격해서 해를 입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법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따져가지고 나에게 입은 해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를 잃으면 소를 받을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받아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똑같은 보상의 원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나온 다음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학생 때 장난하면서 아이들이 턱 여기 치면서 너 저 교회 다니지, 왼뺨도 돌려대봐 하면서 장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이나 약한 자들에 대한 훈계나 아니면 체벌을 위해서 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림의 모습들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의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 뺨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체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오른손의 손등으로 사람의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고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내어서 오른쪽 손으로 막고 있을 때 왼뺨을 돌려대면 때리는 사람이 때릴 수가 없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돌려대면 때릴 곳이 없어지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격을 피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며 보복하여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들이 그치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싸움이나 폭력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탈취, 합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탈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의 유대 풍속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돈을 은행에서 얻거나 이렇게 사채를 쓰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려워서.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의 속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생명을 담보하는 옷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그래서 겉옷은 취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속옷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얻어서 가난을 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갚을 길이 없을 때 고소해요. 더 이상 돈을 안 주니 내가 담보물을 취하겠다라고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더 빼앗으려는 모습들. 이때 겉옷도 그냥 벗어줘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요. 삶을 포기하고 이제 생명, 겉옷까지 다 가져라, 나는 자포자기다, 이런 의미로 겉옷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겉옷까지도 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더군다나 그 행간에는 사랑의 모습으로 불쌍하게 여기며 겉옷도 벗어주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모습은 강요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회상을 이해를 해야지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입니다. 로마는 주변의 국가들을 통치하면서 주변의 국가의 피지배국들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노역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과해지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불만이 커지면서 로마의 평화로운 지배가 깨지기 쉽게 되자 오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노역을 부과는 하되 2km만 그것들을 옮길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을 제정을 해서 피지배국들을 안정을 시켰어요. 유대사회도 똑같이 그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이 오리법이 적용돼서 너 이것 좀 줘 하면은 지어야 됩니다. 법이니까. 그러나 2km만 지어가면 됩니다. 오리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더 가라, 10리를 가라. 억지로 지었는데 그 짐을 들고 가서 오리를 왔으니까 딱 내려놓고 됐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더 가드릴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게 지우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강요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고 온전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나를 압박하고 강요하고 하는 자들을 잘못되도록 저주하고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더 잘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른 모습이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다. 우리 교회들도 이건 경쟁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각기 다르지만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눈의 축복이죠. 그러니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도록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천성교회가 으뜸된 교회로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복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도 잘 되어야 돼요.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꾸는 것.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읽을 때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꾸고달라고 하면은 다 주라고 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이를 어쩌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하는 거, 꾸는 거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누구한테 도움을 주냐? 가까운 친척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는 가까운 친척 말고 아는 자 말고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정말 없어서 이 당시에는 굶주리며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자이건 친척이건 아니건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꾸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잔뜩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감춰놓고서 더 달라고 꾸어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꾸어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사랑 나눔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 외에 사회봉사부에서 절기별로 사랑 나눔을 하는데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히 작년부터 보니까 주변에 학교들이 많고 유학생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서 코로나가 되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의 식당 문은 닫히고 돈은 없고 갈 곳은 없고 끼니를 거르고 있는 유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음식들을 다 팩해가지고 몇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또 그러한 것들을 할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 바로 분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덧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다운타운에 기이한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인이 구걸하는 옴니스로서 구걸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배가 불룩해가지고 임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불쌍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금도 많이 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그 배가 똑같아요. 6달이 지났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선을 악으로 거꾸로 갚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도울 때 그냥 불쌍하다고 다 그냥 주면 안 돼요. 많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술 이런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직접 돈 주는 것들 다 꺼려합니다. 공식적인 제대로 잘 관리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끼니를 이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통로를 삼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온전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고 이러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 같은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탈취하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악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보복하거나 더 강하게 더 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공격하는 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한 모습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공정을 경계하십니다.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공정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공격하는 자에게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의외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집약하시는데 그게 다음부터 나오는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함께 선포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원수 미워하는 거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이 아니면 사랑할 의무가 없는 주변에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정말로 어려운, 우리에게 향한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복을 빌어줘,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니,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내 제자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내 자녀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세워나가는 온전함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등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들, 원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우리들 바라보면서 미워하시면서 정죄하셔야죠. 심판하시고 깨끗이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하나님께서도 후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부모의 사랑이 포기됩니까? 그렇게 볼 때 밉고 볼 때 속썩여가지고 가슴 답답하지만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목숨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들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요, 행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뒤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행함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러웠을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회개의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공격하는 원수요, 그를 미워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마. 위에서 복을 빌어줘.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잘 되기를 기도해줘. 압박하는 자, 압제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채찍 맞으신 그 모습, 노마의 병정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채찍질 가한 사람들 보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분노와 또한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함들이 그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복수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밥받아치는 것을 거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비난하는 것 시원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던 것을, 입술의 범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막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에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어라 뭐 이렇게 애들끼리 막 농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농담처럼 했지만 그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려 죽어라 뭐 이러고. 정말로 악한 말이에요. 같이 맞받아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시원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으로 만약에 복수한다면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말씀 이미 이 전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믿는 자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 내 인생을 주인 삼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니.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과 목숨의 위협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수험생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안에는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일에 처하건 비천에 처하건 풍부에 처하건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강요에도 어떠한 압제에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으로 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일이죠. 이러한 일에는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 어려운 마음이,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압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볕이 비치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야구 모자를 쓰고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일을, 테러를 감행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신에 입각한 고백입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가족들의 모임이라는 911 테러의 희생자들의 가족의 모임입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전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 그대로 보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또 다른 가족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원수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받으면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러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나도 똑같이 받아줘야지 라고 하는 순간 싸움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상처받게 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주는, 그리고 구하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영을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모습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면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경쟁자들의 축복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